창세기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왕 중의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참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또 그럴 만큼의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직도 이런 왕들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영국이나. 그런데 이런 왕들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초호화의 생활을 하고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요. 예전에 왕들이 다 다스렸던 곳도 이제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실제 이름은 왕이라고 붙이지 않지만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우리는 그들을 왕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때로는 대통령, 때로는 CEO, 또 때로는 연예인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이렇게 왕과 같은 그런 영향력, 그런 또 능력, 그런 또 재물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이름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을 우리는 늘 또 TV나 뉴스에서 보고 있죠. 사실 지난주에 또 신문에 우리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현진이 어깨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신문이 아주 크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사실 옆집의 아저씨가 이렇게 어깨 수술을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까요? 사실 옆집 아저씨가 어깨 수술을 하던 암 수술을 했던 사실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유현진 사실 여기 살지도 않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운동선수가 이렇게 수술을 했는지 경과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유현진이 그만큼 사실 예전에는 왕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힘, 그런 인기,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TV나 신문에 나오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며 우리 안에서 사실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요, 이들과 같은 이런 왕과 같은 삶은 살 수 없지만 나도 세상에서 힘을 가져야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주변에 힘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나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겠구나. 사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14장 1절 2절을 보면요, 아주 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왕이었어요. 1절 2절을 보시면 당시의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레사랄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요 짧은 두 절에 왕들의 이름이 9명이나 등장합니다. 이들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죠. 물론 지금과 같은 커다란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이며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긴 했지만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당시에 이들은요. 정말 영향력 있고 가장 높고 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 중에도요. 제일 힘이 센 왕이 있습니다. 이 9명의 왕들 가운데도요. 사실 이 왕들이 절반씩 나눠서 지금 싸움을 했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이 왕들의 대표인 그돌라오멜이 사실 이 전체 왕 가운데 최고의 왕임이 증명이 됐죠. 왜냐하면 북쪽에서 4왕을 거느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해갖고 아래쪽에서 자신을 대항한 5왕을 다 깨부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고 또 물건까지 다 탈취해서 지금 자기 나라로 의기양양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 중의 왕인 줄 알았던 그돌라오멜이 겨우 집에서 길리운 이런 종들이죠. 이런 종들과 함께 올라간 이 아브라함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사실 그돌라오멜이 모든 왕 가운데 왕인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목장을 운영하는 한 목자장인 아브라함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짜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이 어떤 왕보다 강하고 높은 자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318명밖에 안 되는 사람과 전쟁을 한 결과로요.
아브라함에게 그 능력이 있었음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던 하나님이 진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음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결론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4번이나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가장 높으신 분,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높다라고 하는 단어의 최상급입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있을 수가 없다, 가장 높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단순히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본문의 19절과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무엇인가요? 사실 이 주제라는 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요,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소유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세상만 소유하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왕들이 많고 그들이 힘을 가진 것 같고 그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허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의 권세와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은 무엇을 통해만 알 수 있나요? 사실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 중의 왕이시며 세상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땐 신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높고 위대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또한 부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왕이 아니라고.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 가운데 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왕 중의 왕이시며 세상을 소유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서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참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샬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대 이름이 샬렘이었어요. 그런데 이 샬렘에 있던 이 왕, 당시에 이 왕을 멜기세덱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왕이라고 불리는 이 멜기세덱이요, 또 신약에서는 그 이름이 그 다스리던 지역의 이름과 합쳐져서 또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샬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요,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평화, 평강이라는 이름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물론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샬렘의 왕이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왕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로 통치한다, 평화로 통치한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할 때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낼 때 얻게 되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니까요,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공허와 불만족과 불안함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내가 낳을 때는 이 아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 자식, 그런 가장 가까운 관계들이 다 깨어져서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살고, 또 부자 간, 부녀 간에도 이렇게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인생에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의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처럼 지배하실 때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한 분이 오시면 이런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32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제 때가 이를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관계가 다 깨지고 고통하고 있는 그 이유인 의가 없는 세상을 이제 한 왕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안에서도 그 의가 회복돼서 이제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또 한 왕이 오면 또 이 세상에 평강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화라는 게 뭐죠? 결국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쟁과 깨어진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지금 전쟁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자, 모든 무기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평화를 추구하기에 무기를 다 없애버리고 탱크는 다 녹여갖고 뭐 기계를 만들고 그러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이제 북한에서 쳐내려와서 남한이 공산화가 되겠죠. 사실 지금 전쟁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무기를 만들고 군대에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남의 공격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세상에선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고 죄악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내가 힘을 가지고 약한 자가 있으면 짓밟으려고 하고요. 그게 국가 간에도 똑같은 일이 역사 내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정말 왕 중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다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 서로 욕심으로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 모든 악을 통제하셔야 그때만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은요, 통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한 아이가 오셨는데 이 아이가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라 모사라 하고 하는 표현은요, 한마디로 합쳐서 원더풀 카운셀러, 정말 놀라운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나중에 한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그 아기와 같은 연약한 자에게 이 온 땅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 다음에 그분이 세상을 다스렸더니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평강의 통치가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뭐가 우리를 다스렸어요? 죄가 다스렸어요. 여러분, 죄는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의 영혼 안에 인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죄의 영향력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존재하면요, 결과가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왕이 통치하면요, 그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왕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도망을 가든지요, 아니면 거기서 거역하면 반역죄로 처단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가 있는 상태로는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결국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지어진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요?
은혜가 주어지고요.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변화가 주어진 거예요. 이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메인자, 죄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근원적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에 매어진 자는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지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가 더 그를 지배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는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수록 우리 죄된 본성에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반역과 죄악을 이제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니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도 평화할 수 있는 자, 다른 사람과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런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의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멜기세덱이요, 이런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와서 무엇을 합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여러분, 왜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나요? 여러분, 복은요, 바로 이 인간이 이렇게 죽음과 같은 죄에 매어진 결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면요, 모든 인간은요, 이 죄가 만들어낸 그 사망과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하늘 생명을 이 멜기세덱이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가 제사장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중보자로 이제 오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가요?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정말 그런 생명과 그런 복을 전달하는 분이라고 믿기에는요, 사실 너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너무 약한 모습으로, 게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시까지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중보자여 나의 의존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요, 우리는 주로 축복하는 하나님, 또 나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복과 은혜를 얻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지만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기독교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요, 이렇게 섞여져 버린 기독교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기독교인지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기독교라고 이름 붙이고 교회라고 이름 붙이면서 이런 거짓된 것들을 주장하는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얻어낼 것이 이 세상의 복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영향 미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실 축복만을 누리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아예 기독교 내에서 그런 무리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영어로는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불러요. 한국말로는 건강과 축복의, 건강과 부유의 복음이겠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요, 한국이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면 다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여서 이 기독교 안에 이게 너무 많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조엘 오스틴, T.D. 제익스, 조이스 마이어.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책이요,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예요. 여러분, 기독교 인기 서적 베스트셀러 100위를 검색해 보세요.
우리 조엘 오스틴의 책이 서너 권이 올라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책이 10권 정도가 올라 있어요. 왜죠?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건강과 그런 이 땅에서의 부요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 증거냐? 우리가 이렇게 부자 되고 이렇게 잘 사니까 나를 보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미국에서 텔레비전 방송국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미국에서 이제 케이블 TV를 틀면요, 이 조이스 마이어 이 방송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예전의 인생은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혼녀고요. 또 남편에게 아주 매를 맞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이런 종류의 잘못된 복음을 접하며 이것을 자기가 받아들여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긍정적으로 잘 살면서 부자가 될 것이다. 열심히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말에 막 동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더 확산할까 하다가 이제 텔레비전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아주 히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1년에 텔레비전 방송만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2천억 원 정도 된대요. 텔레비전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벌어들이냐면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요, 사람들이 거기다 기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기부받은 돈으로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 화장실에 6천만 원짜리 그런 서랍을 사다 놓고 자기 전용 제트 비행기를 사고 자기가 초호화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호화 생활이 얼마나 도를 넘었는지 미국 국회에서도 이 여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도네이션을 받았는데 그걸 유용하는 죄로 사람들이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져들어간 줄 아세요? 그 여자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좋은 복이 주어질 것을 믿으면 나처럼 부자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유명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니까요, 사람들이 그 설교와 그 영향력에 빠져들어가 거기에 도네이션을 하고 거기에 헌금을 하고 그 주장들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들을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헬스 앤 웰스 가스펠이라고는 부르는데요, 그 가스펠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요, 그런 단순한 세상에서의 부요함과 세상에서의 풍요함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받은 삶으로 이 땅을 살다 죽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규정해 놓은 그런 힘, 세상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능력, 그것을 초월하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영혼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주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그 결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3장 13절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불만족한 것, 이 땅에서 불안한 것, 이 땅에서 초조한 것, 이 땅에서 두려운 것이요, 이렇게 왕처럼 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내가 가진 상황과 내가 처한 그런 나쁜 관계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고 났더니 왜 갑자기 10분의 1을 떼어서 준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항상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10은요, 전체를 상징할 때 이 10을 사용해요. 근데 그 열로 전부를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은요, 그 하나가 나머지 열을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런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그 10개로 나눈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냈다는 건요, 이 나머지 10개도 사실 나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요 도움의 결과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야곱도요, 자기 삶에서 내 힘으로는 세상에 정말 지금 아무것도 얻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망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형과 여태까지 경쟁하며 싸우다가 거기서 더 높아지고 더 축복받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지금 알거지가 돼서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시자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대체 안 되겠군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부여하신 모든 삶의 결과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결과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어떤 사람들이 또 이건 율법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세상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켜야 정상이냐면, 하나님, 내 삶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면 그런 반응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열이라고 하는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삶의 반응과 형식을 통해 자꾸자꾸 고백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근데 문제가요, 이 11조 안에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나의 삶을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건데 그걸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던 거죠. 얼마나 철저히 11조를 했냐면요, 밥 먹을 때 이렇게 후춧가루 뿌리면서도 그 중에 10분의 1은 떼어서 이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떼어놔서 11조를 따로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박하, 회양, 근체는 우리가 밥 먹을 때 치는 소금, 후추 뭐 이런 거 같은 걸, 고춧가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전부를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 근데 뭘 안 했는 줄 아세요? 그것을 드리는 행위 안에 담겨야 할 진짜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형식으로만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이 11조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복음의 시각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이용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종교에 매여 살도록 만드는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11조를 많이 잘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 보상하신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인가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에 내가 문을 열어서 너희한테 싸울 복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말라기야에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법을 지킬 수 없어서 결국 하늘문이 닫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인간임을 폭로하는 책이 말라기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래서 인간이 행위로는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신약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서요, 예수님을 통해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금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 우리에게 맞춰서 보상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조이스 마이어가요,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헌금을 그냥 내라고 그러면 안 내잖아요. 그래갖고 헌금을 낼 때 자기네가 이제 영수증을 발행해 준대요. 근데 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영수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돈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500불을 헌금을 했으면 그 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5,000불이 막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여기 옛날에 500불을 냈으니까 이거에 10배로 보상해 주세요. 근데 성경에 꼭 이럴 때 갖다 붙이는 구절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열매를 준다 그러니까, 그럼 500불 낸 사람은 100배면 얼마죠? 사실 이 5만 불 아니에요, 5만 불. 그래서 급할 때는 이렇게 100배. 근데 이런 건 이제 자주 써먹으면 안 되니까 가끔씩만 쓰시면서 그 영수증을 갖고 하나님께 100배로 달라고 하면 영수증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종교심을 이용해 거짓 장사를 하는 세상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가지고 자극하죠?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정한 대로 안 내면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인생에서 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두려움 때문이죠.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간증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오랫동안 안 했더니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동안 안 한 11조보다 훨씬 많은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교통사고가 안 나고 잘 지내고 있다고. 교통사고는 안 나지만 암에 걸리고 나중에 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감동으로 믿지 않고요, 내가 이것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종교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인생에서 신앙이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싸움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셨을 때 그게 정말 성공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봤지만 여러분이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분이라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서 그 평화와 그 의와 그 행복이 넘쳐 흘러야 할 텐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다, 잘 때도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잠을 내가 왜 자야지? 그러고 자야 될 텐데, 여러분 사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금 수면제 먹고 주무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요, 그런 의와 평강의 결과가 매일처럼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고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결혼하신 분들 얼마나 애써 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머,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내 옆에서 또 자고 있네? 이렇게 눈을 뜨고 계신가요? 어머, 여긴 누구야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지? 이 남자는 누구지? 이런 마음으로 혹시 눈을 뜨고 계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는요, 이런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근원적 축복과 은혜의 회복을 얻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미약한 인간이 나의 삶에서 주어진 모든 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내려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니까 돈이 벌려지는 건가요? 내가 애썼더니 내 건강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이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코에서 호흡만 떠나가면 끝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참된 주인이심을 모르는 자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열심히 일했어요. 또 풍년이 들었나 봐요. 너무 갑자기 곡식이 많이 벌리니까 창고를 새로 짓자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 이렇게 많이 벌었으니 이제부터 쉬면서 놀고 먹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이 아니면 지금도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전부를 요구하시지 않더라도 삶의 일부,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행위로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된 왕을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나요?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이 소돔 왕은요, 그 지역에 사실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이 소돔이란 땅이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크고 번성하니까 사실 다른 도시로 갔던 롯이 결국에는 소돔까지 갔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이 소돔 왕 하면요, 사람들이 야, 우리 도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네, 제일 멋진 사람이네,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네 라고 쳐다봤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어떤 신세죠?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어요. 아마 말이 있어서 열심히 도망가 버렸나 봐요. 산속에 가서 숨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을 쳐부쉈다고 하니까요, 그때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 아브라함을 사람으로나 취급했을까요? 이방에서 온 목동 주제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왕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왕들의 모습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 힘을 부러워할 때는 왕처럼 행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생이란 게요, 영원히 왕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신문을 볼 때 경제면을 펴면 사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오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건희라고. 여러분도 아시죠? 네. 너무 많이 나와서 성경의 이름보다 어쩌면 더 많이 들은 이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이 성경이 아니라 이 신문에서 이제 간혹마다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만 나오죠? 아직도 살아있더라.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제는 그 이건이라는 이름이 희미해지는 자리에 다른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이름이 나오죠?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지금 대체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죠? 바로 이제 또 다른 왕으로 등극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에서 이제 자꾸 보도자료를 내면서 우리 이재용 회장이 어디 갔대더라, 뭐 했대더라 자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왕의 등극을 준비해야 하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또 영원히 갈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얼마 지나면 또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요, 수없이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은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 이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많은 이름들, 지금도 여러분 다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들으면 그때 유명하던 그 사람. 그런데 지금 그 권력과 그 영광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는 데 넘어가면요, 그런 허망한 권력, 허망한 힘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거기에 주눅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기는 그 순간에 사실은 초라한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이제 부모님들도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한테 미리 이렇게 상속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막 자녀들이 막 잘합니다. 아버님도 찾아가고 막 소고기도 갖다 사 바치고 막 자주 와서 안마도 해드리고 막. 그런데 그래갖고 이 자녀들이 참 나한테 잘하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재산 있는 거 좀 미리 띄워줘야지. 그래서 미리 잘라주는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는데요. 모른 척한대요.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힘이 있을 때 그 힘에 사람들이 열광에 달려들며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주면 괜찮나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돈이 있어서 주면요, 무슨 결과가 나타나나요? 여러분, 남은 자식들이 이제 원수가 돼서 싸웁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주기 전에는 그냥 사이좋게 만나고 지냈어요. 뭐 관계가 별로 안 좋더라도 그렇게 악랄하게 서로 물고뜯고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재산을 물려주고 난 그 순간부터 원수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똑같이 주면 똑같이 줬다고 싸우고요. 서로 다르게 주면 남만 많이 줬다고 또 싸우고요. 왜죠? 인간은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재산을 남겨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내 자식은 이렇게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게 좀 줘야 잘 살 것 같은데 여러분 능력 없는 자식한테 돈 물려줘봐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이겠어요? 여러분 능력 없는 아이 돈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돈 가지고 다 탕진하고 낭비하고 인생이 망가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아이한테는 절대 돈을 남겨주면 안 돼요. 아 그럼 내 자식은 능력이 좀 있는데 여러분 능력 있는 아이한테 왜 돈을 줘요? 능력 있는 아이는 이미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 있는 아이한테 돈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한테 지금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동안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세요. 있는 동안 헌금도 하세요. 있는 동안 그리고 자녀들한테 주기 전에 마치 줄 것처럼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어머 저거 나한테 오나? 이렇게 이제 그때까지라도 잘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헌금 다 하고 가세요. 여태까지 그냥 찔끔찔끔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남은 거 여러분 남겨주면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분란을 야기하고요. 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 남기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주신 기회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셨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죽을 때만이라도 그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김없이 사용하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사실 현실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 어렵습니다. 왜? 삶이 너무 녹록지가 않아요. 나의 시간도 나의 돈도 나의 재능도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100분의 1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결국에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무 있는 일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20살밖에 안 되는 한 여학생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로 자원봉사하겠다고 갔다가요.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려운 이제 시간을 보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목회를 하고 내 딸도 거기 가서 자원봉사하고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돌봐주겠다고 원래 간호원이 돼서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준비하던 아이였는데 아니 거기 미리 이제 대학생이 돼서 자원봉사하려고 방학 때 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병에 걸려 죽어버렸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죽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가서 의료 선교를 한다니까 이 아이 이름을 계속 남기며 이 아이가 죽은 게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요. 들어온 부조금과 자신이 평생 모아놓은 은퇴를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합쳐서 그 아프리카 케냐에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그 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 정말 겨자씨처럼 심겨져서 아주 작은 그런 겨자씨가 죽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쓰러지고 사라지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데 하나님 백성한테는요 우리가 죽어 거기에서 열매 맺는 삶을 만들어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왕이 무엇을 제시합니까? 바로 21절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이 제안이요 굉장히 이제 너그러운 제안 같죠? 근데 사실은요 이 제안은요 굉장히 비굴한 제안입니다. 원래 전쟁을 하고 나면요 그 전리품은 원래 다 승리한 사람 거예요. 사람이건 물건이건 원래 다 아브라함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내가 물건은 포기하는데 사람은 원래 내 거니까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지금요 그 물건까지 달라고 했다가는 사람도 안 줘버릴까 봐 지금 덜덜 떨면서 그 종들이라도 좀 제발 돌려보내줘 라고 지금 비굴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요 아브라함이요 그거 원래 내 거야 내가 뺏어왔으니까 너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라고 주장하면요 그냥 소돔왕은 그러고 끝나고 가버려야 돼요. 왜? 승리자의 것이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서 나왔죠? 바로 위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나왔던 구절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들으며 맞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셔,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다 소유하고 계셔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뭐라고 반응하냐면,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전부 포기해버립니다. 왜죠?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더 갖는 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아님을 깨닫고요, 가차없이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요 모든 것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바로 아주 현명하고 또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적절한 선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24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은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왜죠? 바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싸움에 동참한 이 생명을 내건 사람들에게 그가 애쓴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내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어떤 삶이요? 세상에 왕들이 가득하지만요, 진짜 참된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왕들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왕 중에 왕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된 왕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서 세상의 왕들 사이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